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든 기근으로 인해 먹고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얻은 후 다시 가나안 땅 베델 지역으로 돌아와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롯의 가족과 함께 지냈었어요. 그런데 13장 6절을 보면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지내던 베델 지역이 함께 있기에,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유와 모든 롯의 가족과 소유가 함께 지내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좁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 땅이 먹고 살기에 좁았다는 게 아니라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키우는 양과 소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넉넉히 먹일 풀과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즉 가축을 키우기에 땅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엔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오기 전부터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축을 키웠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키우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물과 풀이 한정되어 있어 다 넉넉히 먹이기 부족하니까 먼저 자기들의 가축을 더 먹이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의가 상할 위험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계속 다투는 것을 보고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둘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목자들이 자주 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따로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땅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줘요. 네가 보기 좋은 땅을, 원하는 땅을 찾아서 떠나라.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가마.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가축에게 물과 풀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가축을 먹이는데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가 가는 지역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나일 강이 있어서 풍요로웠던 애국가 같은 살기 너무나 좋아 보이는 요단강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그곳은 강가이다 보니까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많았을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뒤 그를 떠나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왜 그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롯에게 먼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에요. 롯보다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그 땅을 먼저 선택하고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의 상태를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사람이 살기, 가축을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롯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양보한 것은 단순히 땅을 양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풍요까지도 양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를 알았음에도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또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요? 네, 그 이유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어떠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다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땅에 기근이, 가뭄이 들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지 못하고 살기 위해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고 물자가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며 팝니다. 아내를 팔아요. 사례가 너무 예쁜 나머지 남편이라고 말하면 이방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 사례를 팝니다. 어쨌든 이집트 왕은 사례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재산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례의 자손으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집트 왕의 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자신이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원인이 사례를 첩으로 취한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에 이집트 왕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례를 이집트 땅에서 추방시켜 버려요. 사례에 대한 대가로 주었던 그 많은 재산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전부 다 강제로 이집트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상황이 처음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다시 돌아온 지금은 이집트 왕이 준 많은 재산으로 인해 매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매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 왕을 속인 거잖아요.
왕은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속인 게 들통나게 되면 목숨을 잃거나 또는 매우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아내도 다시 돌아오고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큰 재산까지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또 이 많은 양과 소들은, 이 재산들은 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고난이 오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을, 왕을 속인 게 들통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보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했던 그의 목숨을 보전시키시고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과 한 약속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제는 전과 다르게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든 그 누구에게서든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이전보다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한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을 한 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변화되죠. 내 신앙이 한층 더 깊어져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그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졌으며 자기의 삶을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선명해졌기에 자기 앞길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했던 것입니다.